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인 중에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끝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요.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또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이 있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낳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어 성경에서는 선을 이룬다를 叫爱神的人得益处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탄할 때도 있고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지요.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겪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 성도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연길에 갔는데 연길에서 사진관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사진관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또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지요.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층이 터진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거기서 했다면 집세만 내고 영업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큰 손해를 더 봤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보기에는 참 역경을 만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왕징에 있는 어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이징 전에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더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침 또 이렇게 기간이 차가지고 그 집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 기간 동안에 뭐 집세가 몇만 원, 제가 그 알기로는 한 달에 몇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5, 6만 원, 6, 7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될 때 베타빙庄에 있는 차찬띵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하이디엔社区 服务中心 지하 무도장에 옮겨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좀 못되게 예배를 드린 후에 뭐社区 服务中心이면 뭐 정부가 방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어떤 회사에서承包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뭐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承包商이 바뀌면서 그 우팅을 제가 그健身房이나 그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소를 찾으려니까 참 너무나도 장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참으로 앞이 막막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시로 이 부근에서 예배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수도초에서 베타빙초까지 주변에 있는写字楼를 다 뒤졌어요. 그런데 뭐写字楼그 장소는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적합한 장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간 것 같은데 신방을 갔다가 눈커변 시먼 역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환타이 다사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社区 服务 중심보다 훨씬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7, 8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7, 8년인지 8, 9년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요.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복도가 넓은写字楼를 본 적이 없어요. 복도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그래서 제 스스로 그곳은 정말 우에이지写字楼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기서 장소를 3개를 썼지요. 그 장소가 모자라면 복도에서 막 의자를 놓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7, 8년, 8, 9년 동안 예배를 드린 다음에 너무나도 위에서 계속 와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따사 정리가 견디지 못하고装修한다는 명의로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진짜装修하는 거 했어요. 근데 후에 가서 보니까装修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물어보니까 위에서 계속 조사를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그분들이 귀찮아서 우리를 내보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마다사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근데 수마다사 오니까네 예배 장소가 갑자기 우회지에서 완전히 그 지하 2층, 지하 3층, 옛날에 그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을 뭐 이주 수주라고 했는데 뭐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환타의 따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좋아요? 지하 3층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서 마음껏 소그룹도 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요. 후에 보니까네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곳이.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장소를 다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왕징에 또 예배 장소를 예비해 주셔서 코로나가 좀 뭐라 그래요, 좀 약해질 때 우리가 삼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해지된 후에 새로운 장소를 빌려서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한 후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번밖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지요. 제가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번 예배 드리는 3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5, 6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새로운 예배를 장소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장소를 찾기만 하면 지혜도에서 그리고 파출소에서 하여튼 방해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오래도록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이 장소를 찾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 와서 보니까네 정말로 그 높은 곳에서 나왔기 손해를 보더라도 그 높은 곳에서 나온 것이 잘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또 예배 장소를 예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단순히 우리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요셉의 예를 들고 싶은데, 요셉이 연속 2번이나 꿈을 꾸지요.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꾸는 꿈과 달라요. 우리가 꾸는 꿈을 무슨 꿈이라고 하지요? 개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에게 드러낸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1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길어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처지는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졌어요. 그렇지요. 노예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겪은 상처와 모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노예와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겪은 이러한 억울함, 고통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겪은 상처, 모함, 억울함, 고통,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결국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의 온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뜻이에요. 만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인구가 번창을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좁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8절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하는데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지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안다고 말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의 지성이 굉장히 떨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은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지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관심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대상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결혼할 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졌습니까? 평생토록 상대편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평생 잘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뭐 결혼해서 잘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공부시키고 장차 어떻게 결혼시키고 뭐 여러 계획과 목적들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결혼할 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많은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했다? 정하셨으니 그러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저는 과거에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정도로 이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지요. 형상이 남아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영광과 존귀의 높이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서 맏아들이 되고 이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인해서 한없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인 중에서 미리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뜻과 계획이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문제에 너무나도 쉽게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거기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그 코앞에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그 정서 파동이 심하고 너무나도 쉽게 약해지고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가 과정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목적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지를 알고 확신하게 되면 그 과정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광을 생각하고 믿고 바라볼 때 이것과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고난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는 못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낙심하고 탄식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고 주저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낙심하고 탄식할지라도 그 끝내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과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30절은 말합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30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동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심 그리고 어렵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것은 구원의 단계들이지요.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서 이 구원의 단계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은 선택과 예정이지요. 예정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부르심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시간 속에 나타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구원의 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끝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 그리고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므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우리의 실패나 질병을 통해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도록 하시고, 이때 우리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와 무죄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렵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날 일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지요. 역사의 끝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장래일이지요. 장래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 보고 네 오늘 죽었어. 살아있잖아요. 네 오늘 죽었어. 무슨 뜻입니까? 네 오늘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좀 좋은 말이 아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오늘 죽었어. 네 오늘 죽었어. 무슨 말입니까? 네 오늘 반드시 죽을 거야. 확실히 죽을 거야. 이런 것을 나타낼 때 과거형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도 확실히 일어날 일을 말할 때 과거형을 사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적인 과거형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지만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렵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완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르심과 어렵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는 것, 바울은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뜻과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이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뭐 전혀 관심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지요. 지금 그 부모들 얼마나 그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예. 자식들이 좀 괴롭지요. 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좀 시켜야 되는데, 아니 뭐 재주도 없는데 막 꼭 피아노 시켜야 되고 춤추게 해야 되고 막 싫어하는데도 뭐 윽박지르 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물론 뭐 그러다가 또 뭐 재주가 개발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 싫어하면 안 시켰어요. 싫어하면 안 시켰어요. 예. 근데 참 그 기본적인 것은 뭐 공부는 참 뭐 좋아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공부 싫다고 공부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를 반드시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좀 뭐 살아가는 거하고 별로 좀 상관이 좀 적은 거, 뭐 피아노 배우고 뭐 태권도 배우고 뭐 춤 배우고 그것은 좀 뭐 싫어하면 좋아하면 뭐 시키지요. 근데 뭐 싫어하면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런데 그 참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정말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의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자식들이 공부를 못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막 인내하면서 막 가르치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좌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지요. 31절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모든 뜻과 계획을 친히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배후에 그 일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배후에 선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 인내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